제외한 다른 11 아들들은 각각 한 지파씩으로 구성되었는데 요셉은 기근 시에 가족을 구한 그의 공적 때문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명의로 두 지파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두 지파로 구성되었지만 기업 분배 시에는 한 자손으로 취급되어 한 제비만을 뽑았는데 나중에 요셉 자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개의 제비만을 뽑게 하여 더 넓은 땅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게 된다. 한편 제비 뽑기에 관해서는 14장 2절 주석을 참조하라. 여리고 물.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오늘날의 텔-에스 술탄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침식된 알 모양의 언덕을 가진 성읍이다. 이 언덕은 사해의 하구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으며 지반 위로 50피트나 솟아오른 언덕을 형성해왔다. 오늘날의 도로도 언덕의 동쪽 측면을 뚫고 지나간다. 그리고 언덕으로부터 도로 쪽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아인에스 술탄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것이 곧 여리고 샘물이다. 오늘날 이 일대에 오아시스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은 물이 풍부한 이 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샘은 평원으로 흘러들어가 작은 개천을 이루는데 특별히 우기에는 켈트 계곡으로 이어져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베델, 예루살렘 북쪽 19.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베델은 팔레스틴의 남북 대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작은 성읍인 베이틴이 이 베델과 동일한 성읍으로 추정된다. 한편 베델이 고대로부터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이곳 언덕 정상 가까이에 아주 좋은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델은 여리고를 지나 요단 건너편 서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 루트의 요충지이며 야알론 골짜기와 고브라를 지나 샤론 평야와 지중해에 이르는 요단 동편 동서 도로상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베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베델 주변의 지리적 상황의 중요성 때문이다. 예. 그러면 그 세 번째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 사진. 네,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세 번째 사진 보시면 거기 베델이라는 데가 나올 거예요. 베델. 베델이라는 데가 찾으셨나요? 그 중간 밑에 정도 보면 베델이라고 나왔죠.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왼쪽으로 보면은 여리고라고 나와 있죠. 여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렇게 빨갛게 줄쳐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경계선을 말하는데 그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이렇게 그 도성으로서 또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문헌을 계속 보면 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면 이런 도성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성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이 무릎 이상으로 빠지는 물수로가 있잖아요. 지하로 쫙 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에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읽으면서 나가 봅시다. 예.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일찍이 야곱의 형 에서의 복수의 손길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도중 어느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이름이 루스였다. 여기서 밤을 지새우던 야곱은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후에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고쳤다. 따라서 루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본래의 이름이고 베델은 야곱이 명명한 이름이므로 베델과 루스는 동일하다. 하지만 본 구절은 베델과 루스를 다른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여기서 베델은 성읍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베델 성읍 남쪽에 위치해 있는 산악지대인 것으로 보고 루스는 베델 성읍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베델 산맥에서부터 경계선이 루스로 계속 뻗어나갔던 것이다. 한편 18장 13절에서 베냐민 지경의 경계를 묘사할 때 베델과 루스는 동일한 곳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성읍은 사사시대까지 가나안 거민들에게 루스로 계속 알려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베델과 루스는 같은 곳을 말한다는 거죠. 예. 아렉 사람, 다윗의 친구이자 후에 압살롬의 조언자가 되었던 후세가 이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다. 이 아렉 사람들은 베냐민의 북쪽 변경인 아다롯 앗달에 거주했었다. 아다롯, 18장 13절에는 아다롯 앗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선상에 있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나 카일은 이곳을 현재의 아타라로 본다. 예, 그러면은 그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띄우시고 거기 보면은 아렉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아렉 사람. 아렉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아다롯이라고 나와 있죠. 아다롯 베델 옆에 왼쪽에 예, 거기 보면은 아다롯이라는 데 보면 아다롯 앗달이라고 나오고 아렉 사람의 영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같은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3절 야블렛 사람. 야블렛이란 조상의 이름을 딴 종족인 것 같은데 어떤 종족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요셉 자손에게 할당된 가나안 영토에 살았던 한 종족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이곳은 벳호론에 가까운 에브라임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 예, 야블렛이라는 데도 그 보면은 예,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자료에 이제 아따롯 다음에 야블롯이라고 나왔죠. 예, 여기 이제 계속 지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벳호론. 벳호론은 상하 두 벳호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서북쪽 약 10km와 19km 지점에 각각 위치해 있었다. 또한 이들 상하 벳호론 성읍들은 베냐민 지파 지경과 에브라임 지파 지경의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있었다. 후일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두 성읍은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다. 보다 상세한 것은 10장 10절 주석을 참조하라. 게셀. 여호수아가 북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게셀 왕 호람은 라기스를 지원하기 위해 원정을 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게셀은 스불라의 북쪽 변방에 위치해 있는데 벳호론을 통해 산간지방으로 들어가는 측면대로는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길과 만나기 전에 바로 게셀로 이어진다. 예, 거기 저기 보면은 게셀이라는 데도 야블롯 다음에 게셀이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지도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예.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얻었더라.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17장 7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본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요셉 자손의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로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광활했다.
이것은 일찍이 야곱을 통해 예언된 축복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들 지파의 지역은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하며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스볼론, 이사갈 지파와 각각 경계한다. 예. 우리 지도 봅시다. 두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지도. 이게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생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지리적으로도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분열이 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이 하나로 뭉쳐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선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얻었냐면 그만큼 요셉의 공을 크게 봤던 거예요. 예.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5절에서 10절.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최근에 이 지역들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성읍들이 파괴되어 흔적도 없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천들은 말라버렸고 강들은 그 흐름이 변경되기도 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영원하지 않구나.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형이 변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물이 흐르던 게 이제 안 흐르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성읍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여호수아의 역사는 지금도 영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에브라임 족속들은 무관심해서든지 혹은 비겁해서든지 간에, 혹은 그들이 힘껏 노력만 하면 그들에게 성공을 안겨주셨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부족에서든 간에, 혹은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그들과 어떤 화친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열심의 결핍에서든 간에 그들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예, 아까 그 지명 잠깐 보셨지만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셀. 자,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 예. 그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 게셀이라고 나와 있죠. 그 베델 왼쪽으로 쭉 보면은. 근데 이 게셀을 쫓아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게셀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들을 처리하냐면 종으로 삼아버려요. 종으로 삼아서 이 게셀 민족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게셀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섬기게 되면서 극에 달한 이 우상 숭배가 어느 때 오냐면 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여호수아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요셉의 장자가 된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로보암이 이 왕이 됐을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은 이 게셀을 그냥 종으로 삼아서 쓰면 좀 유익하잖아. 근데 문헌에 보면 왜 이 게셀을 멸망시키지 않았냐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게셀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랐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비록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는 법률로 만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들은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에서 이들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에게 조공을 받는 거래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감염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할 때 그들은 이들에게 우상을 버리게 했고 노아의 아들의 7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데서 점점 이완되어 그들도 곧 이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여기에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내에는 유명한 곳들이 많다. 이 기업 내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있고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장례를 보살펴준 요셉의 출신지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막이 세워진 실로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게셀이라는 데가 참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해요. 그 신약의 아리마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준 요셉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로가 세워졌고 이 처음으로 장막이 세워졌던 그 실로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한 것으로 그냥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구나.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거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대전 소식들이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근데 대전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진짜 어떤 거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여러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끝까지 남는 건요, 하나님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전에서 집회하면서 그 우리 작년에 그 집회에 있던 멕시코 칸쿤에서 그 양 목사님 그 진행했던 그 양국진 목사님이 거기 나와 계시는데, 그 딸이 요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 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 양 목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세상에 그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본인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모님이랑 두 분이 YM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하고 사돈이 맺어졌어. 이번에 그래서 12월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돈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들이 힘이 되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멕시코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도 하고 그랬대.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아들내미하고 양 목사님 따님이 만났는데 동창이야. 초등학교 동창. 이야, 그걸 여지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걸 맺어주는 거냐고. 그죠? 초등학교 동창인데 둘 다 만나보라 그러니까 싫다고 않더래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학교 동창이더래. 초등학교. 그러니 그러면서 양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YM 훈련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훈련 들어갔을 때 만났던 그 같이 훈련 받던 분들이 다 후원자가 됐대. 그 평신도들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하고 또 한 분하고 사돈을 이루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디르사도 여로보암과 그의 후계자들의 왕도였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드보라의 종려나무도 이 지파 내에 있다. 디르사의 왕국이 불탄 후에 오므리에 의해서 건설된 사마리아도 이 지파 내에 있으며, 이곳은 오랫동안 10지파의 왕국의 왕도가 되었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세겜이 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으며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 있는 수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담화를 하셨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에브라임 산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읽게 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곳은 아마도 이 지파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며 그리스도께서 잠깐 은둔하신 곳이기도 하다. 10지파의 왕국도 종종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호세에게 있어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5절,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다. 그런데도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도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 의해 장자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장 5절에서 10절 강해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성을 참조하라.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중 하나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섭리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돼, 이거를.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더니 그 세상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걸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비닐을 친 거야. 요 강대상에다 비닐을 치고, 이제 성도들은 이 대강당에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다 부속실로 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실시간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이라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요새 텔레비전 같은 부분 많이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시청의 직원한테
이제 이렇게 된다 해서 요게 바로 이제 허가를 맡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참,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저도 생전 처음이에요. 그렇게 집회하기는 또 처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쫙 영적으로 끌어가는 걸 느꼈어요. 응? 그러면서 솔비치에서 했던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그거를 그대로 이게 하는데, 야, 그냥 뭐 하나님이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또 다른 그 교회에 맞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거기 오신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식교회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갖고 가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역사예요. 여로보암이라 에브라임의 역사예요. 에브라임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왜 에브라임의 역사라고 하냐면 성경은 중심 인물에 통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 인물을 통한 이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역사라는 게 뭐냐면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에브라임 같은,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남과 북의 우두머리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이처럼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주도적인 지파가 된 것은 각각 야곱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축복에 근거한다. 즉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또 49장 22절에서 26절에 그 주도적인 위치가 예언된 바 있었던 것이다.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절에서 3절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단지 여기서는 아다롯이 아다롯 앗달로, 그리고 아래 벳호론이 윗 벳호론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는 같은 성읍이거나 또는 한 성읍으로 간주되므로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6절 믹무다. 본절과 17장 7절에서 믹무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겜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오늘날 믹무다는 현재의 길벳 줄레이질로 알려져 있다. 다하낫 실로. 에브라임 지파 내에 동북쪽에 위치한 이 성읍은 믹무다와 야노아 사이에 있었다. 세겜 동남쪽 11.2km 지점에 있는 이 성읍에서는 고대의 언덕 요새가 축성되었다는 증거가 발굴되었다. 예. 그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 보면은 그 오른쪽 위쪽에 민무다가 있어요. 민무다 나왔나요? 민무다. 민무다 바로 옆에 오른쪽에 다랏이 있고 다하라 실로가 나오죠. 실로.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세겜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차지한 이 에브라임이 차지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게 왜 중요한 땅이냐면 여기 세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막벨라 굴과 제가 유다 지파에는 막벨라 굴이 있고,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세겜이 있어요. 근데 이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요셉의 묘가 있어요. 세겜에. 응? 본래는 야곱이 묻히려고 야곱의 묘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세겜이 요셉이 묻혀요. 그리고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이. 그 세겜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 세겜이 본래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에발산과 그리스산 중간에 큰 바위에 하얗게 해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써서 거기다 세웠던 곳,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데가 세겜이고, 다 여기 세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겜에 막벨라에도 묘지가 있고 세겜에도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땅이다. 예. 오늘날의 위치는 나블루스 동남쪽에 있는 아인타나로 추정된다. 야노아, 성경에는 야노아라는 동일 지명을 가진 두 곳이 있는데 본절의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의 동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성읍으로 오늘날 세겜 남동쯤 약 11.2km 지점에 위치한 길벳 야눈과 동일시된다. 예, 지금 그 세 번째 그 지도 계속 띄워놓고 있죠. 거기 보면 야노아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아따롯이 나오는데 아따롯 지금 이제 나옵니다. 예, 읽어주세요. 7절 아다롯.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다롯이나 5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다롯 아딸과는 구별되는 성읍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북동쪽 국경 도시였다. 나아라. 역대상 7장 28절에 언급되어 있는 나아란과 동일한 성읍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유대 언덕 기슭의 아인 두쿠로 알려져 있다. 예, 거기 아따롯 그 밑에 보면 나하라가 나오죠. 예, 그 지명이. 예. 여리고 6장 1절 주석을 참조. 요단 4장 19절에서 24절 강에 요단강을 참조하라. 예, 거기 요단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8절 답보아. 세겜 서쪽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선,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으로 지금의 쉐이루 아붓 자라스로 추정된다. 이 답보아는 거기 세겜 있는 쪽에 보면 왼쪽에 그 답보아가 나오죠. 위쪽에 세겜이 있었던 데에 보이나요? 네. 답보아 보여요? 네. 예. 가나 시내, 갈대 시내라는 뜻으로 이는 그곳에서 많이 자라는 갈대로 인해 유래된 명칭이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지어주는 시내이며 오늘날 요빠 바로 북쪽에서 지중해로 빠지는 와디 카나 시내이다. 예, 거기 가나 시내도 그 답부아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가네시아 나오죠? 가나시아 여기가 요빠라는 데가 있는 데라고 그래요. 예.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일부 성읍들을 분배받았는데 17장 8절에 의하면 답부아 성읍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실질적인 장자권이 므낫세에게 있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인구에 비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일부 성읍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다고 해석하였다. 즉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으므로 경계선이 재조정되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이 상향됐다는 것이다. 10절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였다. 과거 게셀 왕 호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당시 라기스 왕을 원조하기 위해 멀리 원병을 파견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게셀을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큰 잘못인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사역시켜 그들로부터 곡물까지 받았다. 즉 이러한 행위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 그냥 방치해두면서 이용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칠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지막 우상을 이제 끝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우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우상이다. 자기를 사랑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 그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의 그 책자에 보면 작년에 그 솔비 참석하신 분들은 그 책자를 갖고 있겠지만은 혹시 그 책자 필요하신 분들 좀 몇 권 있으니까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주셔가지고 그거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그거 읽어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뭐라고 7번째 과목에 나왔냐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가나안 전쟁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얻고 그러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다.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게 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근데 가나안 정복은 땅을 차지하고 내게 유익한 땅을 차지하고 내게 유익한 어떤 물질을 얻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나오면 그 부수적으로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듯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을 하나를 뽑아요.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 그 바로 밑에 제사장 하나를 두어가지고 대제사장 바로 가는 권한을 줘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듯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칠족속이 누구냐?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가나안 칠족속이 알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가나안 칠족속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가 가나안 칠족속인 거라.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칠족속을 전쟁을 치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동편, 요단 동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칠족속 말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과의 전쟁하는 전쟁 방법이 다르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다 말씀 공부한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드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방인들은요, 첫째 화친을 보내서 화평을 하자고 화평을 이제 전달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화평을 화친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칠족속은 무조건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순종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우리 교우들이 아닌 게 이방인들이요. 그들은 그냥 우리 서로 편하게 화평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이 사람들은 화평을 요구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정복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뜻을 이루어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만 가면 가족들하고 화평하려고 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을 모든 삶을 제사처럼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여러분들 화평하게 지내자고 아무리 해서 되질 않아요. 아내하고 화평하고 지내자고 되질 않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결혼 생활도 성전, 자녀와의 관계도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방인들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성전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제 뭐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솔비치에 했는데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처럼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 세 개의 게셀 지파를 게셀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 그냥 방치해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야. 개인적인 것으로 돌려버렸어. 그로 인하여 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고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는 15장 63절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을 성심껏 쫓아내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보다 급격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향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서로 싸워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근데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쪼개지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계세를 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북왕국이 급격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삶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제사를 드리듯 우리 삶을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살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이 계세를 제거하지 않았듯 내가 개입돼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든 그거 소용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잘했어도 요셉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뺏기냐면 이 유다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문헌에 있었는데 슬쩍 넘어가 버렸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차자였지만 장자가 되는 이 장자가 된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불평을 해요. 땅이 작다고. 응? 땅이 작다고 불평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그 사람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종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을 신앙적으로 가야지, 지금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좀 아쉽다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땅을 더 달라고나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세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편한 대로 이익을 위해서 남겨놓고 하는 일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개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큰 업적을 남기고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갖고 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가 비록 실수도 했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여리고 전쟁에서 이 노획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유다 지파에서 취했잖아요. 아간이.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유다 지파가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막벨라, 바로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걸 자기들 걸로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 헤브론이 뭐냐면 그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헤브론을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헤브론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 이 도피성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중요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느냐. 충성은 다했으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소용이 없지. 저는 우리 광식교회를 이번에 대전에 가서 그걸 봤어요. 야, 딱 좋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교인 수가 딱 좋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 갖고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시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갖고 회복되어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것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삶은 정복을 통해 땅을 차지하고 환경을 얻고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을 얻고 재물을 얻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본래 핵심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 광식교회는요, 제 말이 나중에 저 천국 가서 한번 틀리나 맞나 한번 해보세요. 아하, 우리 광식교회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회였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우리가 순종할 때 천국 갈 것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